오늘은 생명에 집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분들도 무의식 가운데 뱉는 말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금 붙잡고 그리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 진짜 힘들다. 정말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겠다. 살겠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 무엇이 없어 죽겠다. 이러한 모든 말들이 다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참으로 행복할 텐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생명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문제라고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괴리감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교회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너 무슨 죄 지었다. 너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 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무엇이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살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초점을 잘 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엇인가 영적으로 좀 떨어지는 수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신약 성경의 첫 부분 우리 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만 하셨냐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생명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어라. 새로운 생명을 받아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나누었으면 좋겠냐?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첫 번째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1절 2절 없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자신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멀쩡한 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는 누군가 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멀쩡한 척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경과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이 아니면 예수님은 설명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 한마디로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시대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복음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 생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다른 많은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것, 많은 알아야 될 것 있는 것과 같지만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너를 답답하게 하는 그 인생에, 너를 부여잡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너의 그 꽉 막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 무엇이냐? 생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대답으로 니고데모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같이 이어지는 말씀, 한 말씀 같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죽고 사는 문제의 해결,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3장 16절, 17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3장 16절, 17절 같은 말씀을 두 번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똑같은 말이죠. 16절에서 말한 걸 17절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런데 이것을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는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부족한 어떤 것이 해결되고 이러한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영생을 얻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디에 우리가 많이 매몰되어 있어요? 어디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오늘 죄 지었냐 안 지었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도 똑같은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아유, 죄 또 지었습니다. 여기에만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더 그 눈을 들어서 땅바닥을 바라보지 말고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거듭나야 너의 그 고질적인 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아서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내가 그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받는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생명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아들였다면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 누굴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 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생명을 따르는 자예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말려도, 누가 뒤에서 붙잡아 매도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타나게 되죠. 어떠한 질문이에요? 전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데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제가 반복된 죄 가운데 빠져있고, 여전히 제 모습이 바뀐 것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마치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아무런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문제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착각이 드는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죽기 직전까지 믿어도 그냥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틀리나 그냥 그것만 하다가 우리가 마치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재준이도 있죠. 제가 어린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6살, 3살.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지금 원종아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원종이가 숟가락질 잘하죠? 젓가락질 잘하죠? 젓가락질 잘하면 어떻게 돼요? 놓인 밥을 흘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원종이 밥 먹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기 다 흘려요? 여기 다 묻혀요? 밥 먹은 자리가 그냥 온통 음식물로 가득해요? 안 그러죠? 왜 안 그럴까요? 원종이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원종이가 지금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질도 잘하고 젓가락질도 잘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차이예요? 원종이가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원종이의 생명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아이에게 음식을 맡겼어요. 먹어라. 알아서 먹어라. 3살 된 어린아이에게 아직 수저도 들 힘이 없고 젓가락을 들 힘이 없는 그 아이에게 음식을 맡겨놓고, 야, 너 왜 또 음식을 흘렸어? 너 왜 또 이렇게 다 묻히고 먹었어? 너 왜 이렇게 다 흘려서 온 진창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부모님이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또 흘렸네요. 또 더럽게 먹었네요. 또 다 묻혔네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제 아이가 전도사님을 향하여서, 아,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주셨는데 오늘 음식을 다 흘렸습니다. 다 묻혔습니다. 다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깨끗하게 치워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번에 밥 먹을 때 또 더럽게 먹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울고불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밥이나 잘 먹어. 밥이나 잘 먹고 좀 빨리 커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 내가 오늘도 또 흘렸네. 오늘도 또 다 묻혔네. 오늘도 또 더 더러워졌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빨리 받아 먹고 빨리 잘 섭취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게 생명이 맞나? 내가 밥 먹는다고 내가 나아지는 게 맞나? 여기에 대한 의심을 제발 멈춰주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먹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는 생명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 아유, 내가 또 그랬네. 이렇게 다 음식을 흘리고 먹은 나의 이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매일 반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좀 먹고 정상적으로 커라. 먹고 자라라. 내가 주는 것을, 내가 제공해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성장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자연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너의 인생이 나아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못하고 있을까요? 생명을 키워나가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거에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정상적으로 잘 키워나간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에 맞게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받아먹고 키워나가야 돼요. 맨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을 잘 받아먹고 크는 게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